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지난주에 녹화하고 이제 2주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네요. 네. 저번 주에도 정말 여의치 못한 상황으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봐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주 만에 또 이제 여호수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여리고성 전투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여리고성 전투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아이성 전투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고요. 그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으로 단지 그냥 빽빽빽빽 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제 그 여리고성에 대한 그 소식이 이제 옆에 성, 아이성에도 이제 전해졌겠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지독한 것들이 우리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아이성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왜? 난공불락에 석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아느나 다를까 정탐꾼이 아이성을 이제 그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이 아이성에 정탐했던 그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 나갈 필요 없겠는데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3천 명이 그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오히려 그 아이성 그 군사들에게 당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멘붕이 된 거예요. 이거 뭐지? 두 번째 전투부터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망연자실한 거죠. 왜냐면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만나는 끊겼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성이 자기네들은 쉽다고 생각을 했던 그 성에 대한 전쟁을 져버렸으니까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멘붕이 돼가지고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뭐하냐? 왜 그러고 있어? 왜 거기서 그러고 앉아있냐? 잘 생각해봐라. 저 여리고성에 대한 그 물건은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열매를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한 것을 사실은 그 중에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어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탈취하던 중에 그 노략물 중에 이제 너무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금, 은, 이런 보석, 이렇게 좀, 그 외투, 이런 것들이 귀했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몰래 가져다가 이제 숨긴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사실은 훈련하신 거고 그래서 율례와 계명을 주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키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이게 끼워지면 사실은 앞으로 있을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 온전히 탈취한 그 물건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를 찾아내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제 12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중에 이제 그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속들 중에 누가 뽑혔고 아간네 집이 뽑혔고 드디어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이제 딱 자기가 걸리니까 이제 거기서 실토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숨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뒤져보니까 정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얘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온 백성이 돌을 던져서 죽여라.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이 땅에서의 그 원리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불순종하면 죽는 길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사실은 더디 멸망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전에도 사사의 시대 때도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율례를 잊어버리고 계명을 잊어버리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그런 일이 일어날 테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이제 그 어떤 한 골짜기에서 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골 골짜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가 이제 그런 상징적인 골짜기가 되는 장면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계획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이 생각하기에는 2~3천 명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이 사실은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야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위치와 또 전쟁의 상황이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제 아이성이 이러고 있으면 이제 이쪽 그 서쪽에서 이제 처음에 한 3만 명을 이제 그 복병을 둡니다. 매복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동쪽이면 이쪽에 모든 군대를 이제 총동원시킵니다. 여기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전법은 이제 진퇴양난 진퇴양난 전법으로 지금 이제 그 싸움을 이제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겠죠.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자만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성공했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부터 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성 사람들의 이제 문제점은 뭐였냐면 야, 또 들어와봐. 내가 또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함이 사실은 필요했었어요. 자, 여기 3만 명이 매복을 하고 있고 여기 군대가 있고 이제 이 뒤쪽에 또 5천 명을 또 매복을 시킵니다. 이제 여기가 아이성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요 밤에 이 군대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 군대와 함께 이 골짜기 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은 이제 저것들이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성문을 열어놓고 총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향해서 이제 도망가는 척을 합니다. 이 군대가 이제 막 지는 척 하면서 이제 막 도망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은, 저거들 또 도망치네. 야,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문을 열어놓은 채로 여기에 있는 군사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문을 열어놓은 채 이 아이성을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매복 군사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는 겁니다. 불을 지르니까 여기 이제 연기가 나는 거를 보고 이 쫓겨나는 척했던, 패한 척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샥! 이제 몸을 돌리는 거예요. 보니까 연기가 나거든. 이제 너네는 죽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복병이 들어가갖고 이 성읍을 차지를 해버리면 여기에 아이성 군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 딱 갇히게 된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이미 여기 깃발을 꽂아서 차지를 했고 여기에 군대가 다 총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다시 휙 뒤를 돌아서 얘네들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다다다다다 치고 가니까 아이성이 이제 함락이 된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전략으로 해서 이 아이성이 이제 전복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은요,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삼국지나 뭐 이런 곳에서도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에서는 반드시 그런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전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절대 적을 얕잡아 보지 말자.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의 문제점도, 그리고 이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이 아이성 사람들의 문제점도 무엇이었냐면 교만함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정말 좋지 않은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역사상 위대한 장군들은 절대 적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 적에게 언제나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내 마음이 항상 그 적에 대비하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인지 알아서 그것을 방어하고 방비하고 이렇게 거기 위에다가 더 이렇게 갑옷을 입는 거죠. 그런 그 겸손함,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는 그 마음만이 사실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아멘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아이성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두 산이 나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6족속씩 올라가지고 바늘로 나눠가지고 한 족속은 에발산에서 그 6족속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하는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정말로 저주와 축복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자, 모세에게 계속 강조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또 그 사망의 길을 앞에 두었노니 너희가 이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하면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내가 저주의 길을 택하면 사망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하는 그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두 가지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생명의 길과 그 사망의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생명과 사망의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왔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언제나 사망의 법을 향해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은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것을 향해서 발버둥 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따기 위한 그런 전쟁은 우리 삶에서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정말 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리고성의 전투는 무엇인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성의 전투는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그 노력한 물건들을 꺼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 싸움의 승리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이시고 또 이 말씀은 글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우리 앞에 눈앞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의 사망의 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한 주 될 때까지 건강하시고 추위 이제 많이 다가오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뵙고요.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 주에 봬요. 바이.